오실 아름다움 보시네. 길 잃어 고아된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불 붙는 그늘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불 붙는 그늘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 AD와 BC로 구분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라면 AD는 Anno Domini, 즉 주님의 시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의 시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공간 너머의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주님의 시대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흘리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했어요. 찬양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고 적셔지고 우리를 온전히 잠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있다고 그 고통과 문제에만 매몰돼 버리면 결국엔 영원히 똑같아요. 영원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목적을 삼고 살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또 문제의 원인을 놓고 서로 싸우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갈라지고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높아지고 낮아짐이 서로 간에 있어질 뿐이고 갈라지고 메마름이 있을 뿐이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들고 남을 공격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생겼던 것처럼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편 기자는 뒤를 돌아보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발견해내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삶을 살 때 오늘의 고통이 비로소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미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되고 설레이고 즐겁지만 결국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이라 해도 임기 3년이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죠. 마음이 변하고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달라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화되고 골짜기처럼 깊게 패인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필요하실까요? 유한한 곳, 즉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텅 비어 있는 곳에 필요하고요. 갈라진 틈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그곳은 내가 채울 수 없는 골짜기들이에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이 땅 어디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나라, 여전히 먹을 것에 매달려 사는 나라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 빵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성탄에 우리 효선자매가 하고 있는 템메이커 사역에서 한 형제분이 하시고 있는 노숙인 사역에 같이 동참했어요. 보면서 예전에도 서울역에서 이제 이런 노숙인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 빵 한 조각 받으려고 1시간을 기다려서 줄 서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리거든요, 여러분. 뭐 음식 준다 하면.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서 혼자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있는 한 청년 앞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누가 그곳에 몰려있는 노숙인들을 청주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빵 먹으러 왔지 실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 좀 더 많이 주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것, 시험 앞두면 주일 예배 빠지게 하고 공부시키는 것,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도, 과연 우리가 아무 사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밖에서 이제 버그마트 미션의 찬양대원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그 천막 텐트 안에는 노숙인 선생님들께서 많이 앉아 계셔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오시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가 진리야 이러셔요. 그래서 우리 김배우 목사님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왜 불교가 진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사랑으로 속이지 말어 이러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랑 하면서 항상 거짓말 한다고. 정말 그 사랑이 진짜면 먹을 것부터 다 나눠주라고. 왜 1시간을 기다리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김배우 목사님께서 같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랑 같이. 그런데 그분이 빵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성큼성큼 돌아서서 가셨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그분이 돌아서서 가는 것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텐트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돌아서서 가는 저 분의 마음에 우리가 들고 온 빵으로는 채울 수 없는 황폐하고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거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갈라진 곳곳마다 우리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들에게만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분들에게도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돈이 많거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시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선균 씨가 자살한 사건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생명을 잃고 나서 안타까워할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같이 파헤치지 않았나요? 마약을 했을 거야. 파헤치고 정죄하고 그러다 결국에 궁지에 몰리고 한 생명을 잃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참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즉 죄인으로 내몰려 있는
그 사람들에겐 우리의 사랑이 당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 죄인들에게 혹은 형무소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닿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분열하는 곳, 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남은 옳고 남은 틀리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은혜 받고 거저 사랑 받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원수에게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똑같이 은과 금을 쫓고 늘 갈라지고 황폐하고 그래서 혼자 되어버린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시대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통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셨나니 이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에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은 연일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겠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온전히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라지게 하고 황폐화되게 된 부분들을 지금까지 통치해 오신 거예요.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인간의 악함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들의 악함이요. 인간이라고 하면 너의 악함이 자꾸 떠오르죠. 아니요, 나의 악함을요. 나는 악해서 다스릴 수 없구나. 통치할 수 없구나. 난 욕심이 많아서 결국에는 내 이익이 우선이구나. 내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과 뭐가 다를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통치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 있는 곳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 없고 메마른 심령인 오늘 나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